우리 최진옥 집사님 오빠가 또 어제 좀 소천하셨습니다. 원래 암 투병 하셨는데 샌디에고에 계셔서 우리 최진옥 집사님이 급히 또 샌디에고에 내려갔는데 혹시 또 주중에 또 위로의 카톡이나 또 전화해 주시면 큰 위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일을 지키는 땅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애굽 땅인가 가나안 땅인가 이 제목은 애굽 땅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안식이라는 의미도 잘 모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안식 자체를 몰랐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예수 믿는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기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율법적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안식일을 지키는 땅이다라는 것은 이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된 애굽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10가지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뛰어넘고 이제 6월로 이렇게 패스오버 그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왜 광야 40년을 훈련을 시켰을까? 광야라는 곳은 동서남북의 구분이 없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인지 전혀 모릅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주 메마른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나지를 않습니다. 농사를 절대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어떻게 40년을 지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의심도 했겠죠. 그러나 지나면 지날수록 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광야 영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 영성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오늘 이 광야 영성을 훈련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훈련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 훈련 다 끝내서 가나안 땅에 안주하고 안착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이것을 훈련받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가나안 땅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에 이거 주일 성수하라는 이야기구나.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의미는 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광야 영성이 없으면 안식일을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지금 예배 나왔잖아요. 안식일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왔지만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받기보다는 드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온 예배가 진정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제가 안식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할 때 안식일이 왜 안식일이 주일인가를 여러분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 들어보면 그때 그 말 하셨지, 그 말씀 하셨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를 벗어나지 못한 너무도 한 방향으로 치우친 어느 종교를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을 안식일로 해가지고 너희들 지키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3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사역을 하시고 그 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의 창세기 2장 3절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사역에 기초한 안식일. 다시 말하면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민족을 약속한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70인 야곱 식구를 이민 초청한 요셉이 총리가 되므로 애굽의 시민권을 바로 즉시 줘버립니다. 줘버리고 그 다음에 고센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비옥한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에 정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200만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40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인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어서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되짚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되짚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똑같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것은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고용하고 이런 사람도 쉬게 하고 너도 쉬게 하고 이제 가축도 엄청나게 한 주 동안 고생했으니 다 쉬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사역을 한 뒤에 쉬었으므로 창조사역의 기초를 둔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리마인드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까지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된 그 상황에서 이제 구출 받았으니 그 애굽에서 구출한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는 신명기 15장의 14절까지를 머물고 있는 거죠.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걸 바꾸시느냐,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바꾸는 거예요. 너희가 종노릇 하는 애굽 땅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애굽 땅에 종된 것에서 너희를 이끌어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의 완성된 날이 언제냐 이거. 완성된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한 날이에요. 죄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말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시고 생명을 대속하시고 그분이 부활한 날,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 그분이 부활한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삼고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부활한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은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후서, 계시록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주의 날이 바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일요일을 주의 날로 합니다. 구속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구속받아서 그 구속한 완성을 한 그 날이 실제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에서 하나님은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바꾸어서 오늘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이 계속적인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주일 성수하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티의식 느끼고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고 율법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삶에 감사하여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즐겁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해와 같이 밝은 웃음으로 주일날 나오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다. 이 광야 영성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았으니 내가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아이를 바라보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저거 어떻게 먹고 살지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광야 영성으로 대입을 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 사업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지금 떨어져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내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것이지만 내 몸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안식일에 지키는 이 안식일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음 주부터 그런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것이 그냥 우리는 아이고 주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길티 의식에 빠져버려요. 못 나오게 되면은 길티 의식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아, 이것도 주일 성수하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한 주간에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 주간에 애굽 땅이 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땅은 직결되는 광야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CGN TV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미국 신학교는 그냥 일반 신학 대학이 없어요. 미국 신학교는 대학원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끝까지 꿈을 접지 않고 신학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근육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서서히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돌아가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죠. 하나 미안한 것은 부모님이 내 평생을 이렇게 해서 뒤치다꺼리 한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을 원망을 좀 하는 것은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몸 하나 까딱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 식물인간처럼 이런 모습으로 심장의 근육이 멎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자, 내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일찍 데려가 달라.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자기가 다 고백했대요. 그거 믿었대요. 모든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런데 하나 느낀 것은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지금까지 지냈대요. 내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모든 여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게 믿음이 있는 거니까. 믿음 없으면 그것도 못 맡겨요. 근데 다 맡겨요. 맡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다 맡겨. 내 인생도 다 맡겨. 근데 지금 현재 내 몸은 내가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 몸은 내 것으로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내 몸조차도 하나님 것이구나. 그때 알았대요. 저는 교통사고 나서 3개월 있으면서 왼손 하나만 움직일 수 있고 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왼손 하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눈물나게 감사하고요. 그때부터 막 계속 감사가 나왔는데 사지가 멀쩡할 때 감사의 기억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바보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다 느껴요. 그럼 우리가 모두 근육무력증에 다 빠져갖고 그렇게 해서 느껴야 되는가? 내 몸마저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내 몸과 삶을 다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맡기는 순간 너무너무도 평안하고, 식물인간이 되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지. 욥기 1장 23절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다 내려놓으니까요.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계속해서 오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의사도 증명할 수 없는 병이 멎어지면서 서서히 근육이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좀 해주세요. 아멘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로 세움받아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고침받은 것이 지금까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 말은 그 속에 내 몸까지도 들어가 있고 내 자녀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너무 신경 쓰다 못해 너무 간섭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들이 여기서 자랐으니까 대학 들어가서 아빠 나 휴학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 또 뭔 소리야, 빨리 지금 졸업해갖고 취직해야지. 휴학 좀 하겠다. 왜?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어갖고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겠대. 그때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놈이 복음적이구나. 우리는 율법적이고 이놈이 그때 하나님이 나도 책임지지만 저 아이도 책임지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이인데, 그래 푹 쉬어 이랬어요. 자기 엄마는 막 걱정을 해. 근데 푹 쉬어. 제가 아내보다도 믿음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걔도 하나님 자녀인데 푹 쉬어. 그랬더니 그때 길을 탁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과를 다시 바꿔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구속사적인 의미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의미가 단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의 광야에서 얻은 영성이 있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다음 주부터 꼭 이 예배가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병마도 물러갈 줄로 믿고 예배 드리다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이름 아시잖아요. 내 모든 생각도 아시잖아요.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내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전체를 다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무엇이 필요할지를 다 안다는 그 믿음으로 내려놓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한 주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광야 영성이 다시 되살아나서 어떠한 가정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 땅을 종살이 땅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 땅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데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연결해 놓고 그 연결해 놓은 것에 씨만 뿌리면 수확을 걷습니다. 그러면 조금 열심인 사람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지, 남들보다.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다 뭘 먼저 얻는다고 하는 거, 그거 뭐 있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로를 5개를, 다른 사람은 2개를 파는데 나는 5개를 파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씨를 뿌려요. 더 많이 얻습니다. 이게 애굽 땅입니다. 종살이 하는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 적용합시다. 1시간에 10불 법니다. 5시간이면 50불 벌어요. 10시간이면 100불 벌어요. 15시간 하면은 150불 벌어요. 그러면 버티고 내가 하면 할 때까지 하는 거야. 18시간 180불 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애굽 땅이에요. 그게 애굽 땅이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애굽 땅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다시 말하면 네가 특별 사면 너무 잘해서 특별 사면 시켜줄게. 그래갖고 특별 사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 되는데 다시 감옥이 그리워. 그래서 그때는 붙잡혀 가는 게 아니고 자진해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광야 영성을 가지고 안식일을 한 주 동안에 모든 것을 지키면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데 애써서 팔거치고 끝까지 하는 건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없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이민 와서 내가 해야지. 누가 먹여주냐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애굽 땅이에요. 종살이 땅입니다. 물질의 종, 워커홀릭, 일의 종, 쉬지를 못하는 게 쉬지를. 갑자기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쉬게도 해주세요. 너무 모시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해요. 무조건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의 그런 주일 성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폼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근데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해발 850m, 굉장히 높았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을 공급받을 수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내가 씨를 뿌려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을 보고 비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서 굶어야 하는 땅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농사가 내 것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땅.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땅.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광야 영성을 가진다면은 여러분의 땅은 애굽 땅에서 지금 애굽 땅 됐다가 바로 가나안 땅 돼요. 이것을 깨달으면 광야 영성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몸까지, 내 육신까지, 내 자녀까지, 내 기업까지, 내 직장까지, 내 직장에 딸린 직원들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이 광야 영성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살았던 지금까지의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이 가나안 땅으로 확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이것을 깨닫는 즉시 먼저 되는 역사가 있고, 아무리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너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 못 깨달으면 저 뒤로 쳐져 있는 겁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새로 왔다, 새 신자다, 아니면 오래됐다, 그거 따지지 맙시다. 단지 광야의 영성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소중한 교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이 완벽히 책임지신다는 광야의 영성 가지고 한 주간도 그렇게 맡기고 주일 됐을 때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해야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물대기를 너무 쉽게 해가지고 많이 물을 대기 시작하면 많이 수확하는 땅,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얻는 땅,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땅,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땅, 이게 애굽 땅이다. 애굽 땅은 여러분 종살이 땅 아니에요? 애굽 땅은 종살이 땅이에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종살이 땅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면 풍족하게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는 것이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땅. 그것이 일주일의 삶이 거기에서 묻어나올 때 우리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감사로 뭔가 얻기 위해서 오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예배. 그래서 내 마음 다 드리고 내 가진 것 다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지만은 더 드리고 싶다.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헌신들이 그 삶 가운데 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졌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이 내가 온통 근육 무력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도 못 움직이면서 나중에 조금씩 움직일 때 이거 뭐야 너무 감사하네 이런 거 말고 지금부터 그냥 다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 가나안 땅이 안식일을 지키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 결론이에요.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우리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애써 하셨나요? 그래서 된 게 뭐 있어요? 된 게 없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 노력한 것이 노력한 대로 왔을 때는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은 종살이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삶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좋으면 좋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팍상 내려앉아서 그냥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왜? 여러분들이 책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고통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위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 또한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가 부족해도 지키시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걱정하든 그 걱정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를 걱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면서 불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디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방향으로 이끄세요. 목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쳐버려요. 여러분이 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쳐버려요 일단.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순종해서 큰 줄기를 가지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그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40년의 광야 영성이,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영성이 있는 사람, 곧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나안 땅에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하냐 안 하냐 그런 논리로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누구보다도 기쁘고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 광야 영성이 있는 사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애굽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여러분 혹시 돌아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물질로 끌려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일로 끌려가실 거예요? 큰일 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 머물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애굽 땅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은 가나안 땅은 넉넉한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땅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내 결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한 주간을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살 때 영원히 주님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한번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